지난 주일 2부 강단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제 그 세가족 집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얼른 생각나는 게 결국은 새 신자에게 가장 먼저 성경적인 기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만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되는 만큼 이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로는 이제 그 강단해 주신 세 개의 송구를 가지고 그냥 좀 나눠 보겠는데요. 서론의 타이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기도의 개념. 기도의 개념.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아니죠. 신약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요약하면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올려가시고요. 이제 당대에 남아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제 성도들이 있겠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신 거예요, 기도로.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신 것도 어떤 의미로는 개념 잡으라는 개념, 그렇죠? 개념 잡으라는 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개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가요? 저는 그렇게 좀 그 생각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에 올인한 것이다.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올인했다. 밤낮 없이 기도했다. 밤낮 없이 뭐 기독을 찾아서 부르짖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 내 목표 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가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응답을 찾고 그 응답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응답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미 실체가 있는 응답. 그래서 기도는 무슨 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실상이에요. 실체가 있는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넌센스.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칠판에 있어요. 칠판에. 무슨 뜻입니까? 강단에 있어요. 강단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칠판에 있어요. 제가 장창수가 기록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다 그 뜻은 아니고 이미 받은 강단. 강단에 기도가 있다니까요. 너무 막무가내입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 응답 이게 기도고요. 그 기도를 찾아서 거기서 그것으로 이제 올인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응답 삼지 않았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준 삼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제 7절로 11절 말씀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개념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 개념대로 기도해라. 뭐 7절 말씀 구하라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오해를 하고 살았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정성스럽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성스럽게 필요하면 하얀 소복도 입고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정성스럽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계세요. 내가 바라는 내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해했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내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오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요. 강단에서 간략하게 이렇게요. 결국은 기도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했다고 했는데 내가 바라는 내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걸 구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내 기도를 찾아버렸어요? 지금까지 환경에서. 어떤 내 조건에서 환경과 조건에서 기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이제 기도 찾지 말라. 혹은 내 환경 속에서 응답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절대 필요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뭔가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게 강단이라니까요. 그 강단의 본론 내용의 본론. 오늘 이제
본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메시지 다시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내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것 이게 뭘까? 정말 내 삶과 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질문해놓고 보니까 본론에 있네 답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보세요. 먼저 이 말씀 하나 써놓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제 운을 띄우면 결국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이렇게 네 글자로만 운을 띄워놓고 갈게요. 그죠? 내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뭐냐? 내 삶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영적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이제 바꿔 붙잡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걸 이제 혹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만약 찾는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토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나중에 할 얘기겠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것이 돼야 돼. 처음부터. 왜냐하면 내 생각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요.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이 된다는 말은 내 영혼 속에 들어가요.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요. 요 생각이 결국은 이제 이를테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혹은 보좌와 소통이 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생각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붙잡는 이런 메시지를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이거 이제 듣기 쉽게 그 풀이를 해버리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라. 생각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사실 요 말을 이해하려면 이 처음부터 딱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기도는 실체요, 실상이에요. 실체가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응답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의 생각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를 찾아서 실체가 있는 응답, 그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가 내 생각이 되게 하라. 나의 24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제가 뭐예요?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하라 이전에 기도를 찾으라. 그죠?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되겠죠? 기도를 찾아라. 지금까지는 기도를 했어요. 중심을 나에게 두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 중심을 두고 그 기도를 찾아라. 그래서 그 기도를 찾아낸 기도가 있어야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찾아낸 기도가 있어야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꾼다. 같은 의미로 내 생각을 그 기도로 찾아낸 기도로 채운다. 충만케 한다. 24 되게 한다. 이렇게요. 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것도 맞죠. SST.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찾는 겁니까?
기도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이미 기도는 주셨는데 그 기도를 이미 찾아낸 기도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내 삶과 내 현장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요, 자, 기도의 개념이라고 그냥 서로 타이틀을 써보았고요. 자, 본론입니다. 본론. 기도의 개념 한마디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다. 영적 축복을 찾아 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개념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본론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죠. 근데 본론 내용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 삶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이제 예로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을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찾아낸 기도가 뭐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다 더 맞는 얘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찾았는가? 이 질문이. 자, 그런데 기도를 찾기 전에, 그죠? 기도를 찾기 전에 이제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뭘 내버렸어요? 이들은 답을 내버렸어요. 답. 기도를 찾기 전에 답부터 냈어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답을 냈다는 말은, 그죠? 복음으로 답을 냈다,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이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믿었다? 그냥 대입을 하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죠? 뭘 믿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믿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음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답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26절과 27절 이렇게 넘어가는 대목에 강단에서도 계속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복음, 그죠? 죄 사함의 복음. 그죠? 문제를 일도 남겨놓지 않고 가져가신 그 복음. 그 복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답을 내놓고 복음으로 답을 내놓고 이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로 5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기도한 거거든요. 이걸 찾아서, 이걸 응답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1장 3, 4, 5절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또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늘어나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양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안심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걸 그냥 단어로 정의하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 이걸 이제 1장 3, 4, 5절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 성령의 역사가 또 알고 봤더니 뭐 엘리사가 말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엘리사. 그죠? 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 되겠죠? 열왕기하 2장 9절 하나만 보면요. 열왕기하 2장 9절. 뭐 길갈, 베델, 여리고 안정된 성곽이 있고요. 적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삶도 보장이 되고 또 주변에 곡식을 재배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뭐 먹거리도 뭐 제공이 되고 뭐 이런 곳인데 길갈도 쳐다보지 않았고 베델도 쳐다보지 않았고 여리고도 쳐다보지 않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스승 엘리야가 하나만 구해봐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왕기 2장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그래서요. 영적 사실, 그죠? 영적 세계, 영적 역사를 믿는 자가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뭐 성경의 렘넌트 7명, 뭐 세 번째 대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성경 인물들의 뭐 증거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요약하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사실, 영적 세계 혹은 뭐 영적 역사를 믿는 자들이 돼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역사를 믿는 자가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바로 쓰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내 것 나오자 내 것. 그죠? 또 오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하는 내 것이 있다고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역사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요, 이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정리해 주신 메시지, 기도의 절대망대. 이거 조금만 위에서 쓰겠습니다. 여기 길어질 것 같아서. 기도의 절대망대. 7가지. 어떨 땐 5가지 하다가 이제 또 7가지라고 하고요. 뭐 이제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언젠가 10가지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유 목사님 응답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거라고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7가지 망대.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 나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과 업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제가 강단을 들어보니까요. 기도문을 그대로 딱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이 나의 모든 것임을 확신부터 하고 기도 시작해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이 모든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혹은 그것을 누려라. 두 번째, 언젠가는 제가 영어로 쓴 적도 있는데 영어로 안 쓸게요. 영어 서툴기 때문에. 또 강단도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그렇죠? 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을 보자. 말씀 하나만 생각해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만 생각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있어요. 그게 보좌의 언약입니다. 그 보좌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언약을 기도하라. 보좌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 확신해라.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는 7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세 번째, 삼시대. 삼시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그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치유되게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조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전체죠. 내 인생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그죠? 그게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를 가진 자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자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지 찾는 거예요, 메시지.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메시지 찾아라. 그것으로 살리게 하시겠다. 네 번째요. 유주시대. 네, 말씀을 인용해 보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꺾는,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써도 되고요. 두 글자로 사단이라고 쓰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는 힘을 주옵소서. 그 힘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기는 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또는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흑암의 권세 무릎 꿇게 하겠다. 더 정확하게 이미 너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그 현장을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력이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인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이 맞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나오는 오력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삶이 되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과 여기서는 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는 이제 도전하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가 있어요. 도전하라. 영력을 놓고 도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력. 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뭐 우리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청년 랩런트가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겨루니까 조급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5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가장 요 5가지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 점검해 보면서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면 돼요. 천천히. 제 얘기가 너무 그 팔자 좋은 얘기입니까? 막 따라가. 누구는 집 사고,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직장 찾고 막 이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맞다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영역. 쉽게 해서 예배. 예배 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주는 힘 없고 내가 충만해지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보인다. 이 힘으로 하고 싶은 현장에 보인다. 그 현장이 업입니다. 그 업이 일터고요.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 돼요. 이제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면 되고 천천히. 그렇게 인도받는 게 우리 삶이죠. 렘넌트의 삶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삶이 맞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요. 6번째요. 자, 기도의 절대망대 7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7가지 망대. 이렇게 기도해라. 6번째.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CVDIP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CVDIP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까요? 카비넌트. 우리 들은 메시지 기억합시다. 한 주 앞선 강단해 주신 거예요. 9월 3일. 카비넌트. 이제 풀어봤더니 복음 오직 되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전. 복음 운동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유일성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드림. 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죠.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3가지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 그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미지입니다. 프랙티스요. 하나만 써볼게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그래서 노바디. 프랙티스. 작품이라고 메시지 붙잡는데 키워드 하나를 조금 생각해서 가져오면 노바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CVDIP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걸 놓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이제 교회의 3가지 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라. 교회의 3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 3가지 뜰 안에는 237 치유 서밋 응답 들어있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도 포함이 되죠. 이제 금토일 시대까지 3가지 뜰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제가 금요일에 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결국은 3가지 뜰은 그 물리적 의미의 시스템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다민족 영어 예배 시작한 김다니엘 목사도 한번 얘기했죠. 영어 예배 편하게 드릴 장소가 없어서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러시아어권 예배도 어떤 의미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물리적 의미의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먼저 요 응답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빈 곳, 복음이 없는 빈 곳, 그렇죠? 복음이 없는 빈 곳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요거 같은 얘기인데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 그리고 금토일 시대는 렘넌트죠, 그죠? 렘넌트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7가지 기도의 망대.
결국은 뭐 7가지를 우리가 뭐 이제 계속 강단에서 듣고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의미로는 이제 7가지가 뭐 정리가 되겠죠. 1, 2, 3, 4, 5, 6, 7. 그런데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시작이 이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예요. 이제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증거가 세 번째 대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이제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들이 받은 증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제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응답 삼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망대를 세웠던 자들이 전부 다. 첫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망대죠. 요셉의 망대. 요셉의 망대는 창세기 39장 2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요셉의 망대였어요. 뭐 여기까지 쓸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성경이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는 종이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여기서는 뭘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망대가 뭐냐? 모세의 망대. 모세의 망대는 요 말씀 속에서 하나 찾자면 뭐 3장 12절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3장 18절이요. 뭡니까? 희생제사죠. 그 모세의 망대는 결국 뭡니까?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그게 모세의 망대예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세계 지도자. 당대의 세계 지도자. 세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사무엘의 망대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망대.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이죠.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은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제 언약궤 옆에 머물렀다. 그 뜻이 뭡니까? 뭐죠? 언약을 잡았다. 언약이 그의 망대였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미스바 운동이었다. 미스바 운동.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미스바 운동. 당연히 우상국가 블레셋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네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 다윗의 망대하면 얼른 생각나는 거 많죠. 시편 23편 1절도 있고 뭐 시편 78편 70, 72절 등등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망대를 보자면 16장 13절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죠? 무슨 메시지일까요? 결국은 이제 한 몇 주 전에 받은 메시지를 기억해 보니까 여기서 다윗의 망대는 뭡니까? 사무엘에게 받은 메시지. 그죠? 사무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그의 망대였다. 그 메시지의 키가 뭐예요? 결국은 언약이에요. 결국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언약궤가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언약궤 언약이 복음 언약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은 그 복음 운동했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다섯 번째로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망대를 한번 보는 거죠. 엘리사의 망대. 근데 한번 소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의 망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뭐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자예요. 그게 망대였어요. 그래서 도단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망대를 한번 보는 거죠. 다니엘의 망대.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좀 생각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뭘 가지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올인하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냥 뭐 메시지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망대를 이렇게 좀 보이죠. 나는 복음 운동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 첫 번째 파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 하실 때 결국은 복음 운동을 위해 바벨론으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망대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 운동하라고 보내신 남은 자구나. 이게 그의 망대였어요.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바로 나구나. 이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보내신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을 그렇죠? 맞죠? 지도했어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설명했다니까요. 네, 7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지금 이제 세 번째 대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거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망대를 세웠던 자들의 증거. 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본문인데요. 마가다락방 이제 초대교회 여기죠.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망대. 뭐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게 그들의 망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내게 절대 필요한 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기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일제 식민지배 시대에 여러분들은 독립운동 할 거예요? 복음운동 할 거예요? 헷갈리죠? 네. 복음운동 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모르겠다. 이 말을 누가 듣고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복음운동이 사실 독립운동이에요. 뭐 끄덕끄덕 하시는 게 이해하시고 하시는 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 주님도 우리 본문 읽어보세요. 본문 6절, 7절, 8절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독립운동 안 했다니까요. 로마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육신적 육신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그죠? 근데 독립운동 안 하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복음운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 계획지 마. 아버지께 달려있어. 너희의 나라가 속국으로 벗어나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너희는 뭘 해라? 1장 8절 그 복음운동 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에서도 이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 일꾼, 하나님의 목표 한 가지를 위해 부리시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복음운동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것, 그거 찾아서 그것으로 기도 삼고 올인했던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물론 이제 그들의 당대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튀어나와 버리네. 그들의 당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뤘어요. 로마 복음화. 네, 이건 제안을 합시다. 그들의 당대. 당시 세계 복음, 당시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끝이 아니니까, 그죠? 결론입니다. 네, 결론을 바로 가야 되겠. 막 헛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결론은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받았던 응답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 절대 필요한 나의 것,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것. (138)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서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되지 7번으로 7번째로 기록했던 내용이 있죠. 결국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오직 성령 충만, 이 기도에 올인하는 자들이었다. 그죠? 그냥 넘어가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기도에 절대망대 7가지. 단어 하나만 또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을 믿으라. 그것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자, 이런 증거를 주시겠다. 말씀 하나만 보니까 정확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런 사람은 성경 속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속에 이런 사람이 놈이 되지 말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또 나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것 찾아서 기도 삼고요.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얻은 응답을 기도로 찾아서 올인한 것처럼 내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걸 찾아서 그것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것 138 이것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절대 망대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성경 속 렘넌트들과 같은 증거를 체험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준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거를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의 절대망대 세우며 곳곳에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나갈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